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매우 길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이 고백은 같이 들으신 후에 그 이후부터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52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따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독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사건들을 모아서 많이 길게 읽었느냐? 사실은 하나의 키워드로 또 하나의 주제로 이 말씀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면 이 앞부분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읽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써놨나? 라고 하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서로가 비교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10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원래의 뜻과 의미는 저버리고 자기들의 상황과 욕심에 맞추어서 그 계명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검은 속셈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제지하면서 꾸짖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올 때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혼을 내시죠. 놔둬라,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피해가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신 그 뜻은 저버리는 사람들이었다면 후자에 나온 어린아이들은 율법은 잘 모를지라도 계명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과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식과 보통의 모습들과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인 거지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일 것입니다. 부자, 생각만 해도 좋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그냥 뭐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그냥 놀고 편하게 노는 그런 사람들. 또 부자 청년, 나이는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는데 부자이면서 젊은 사람, 굉장히 부럽습니다. 뭐 부자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제자가 되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맹인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거지라니, 앞을 못 보면서 거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맹인 거지에게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조건이 좋지만 그 좋은 조건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 말로는 또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몸만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속으로는요. 하지만 맹인 거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인식들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품으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청년은 우리들이 꿈꾸는 삶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등장한 단어가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아서 40대 되면 은퇴하고 놀러 다닌다. 생각만 해도 뭐 부러울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따로 직업을 어떤 직장에 가서 직업을 갖기보다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을 급격하게 어떻게 형성해 보겠다, 불려 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빨리 벌어서 빨리 노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부자 청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아마 돈을 많이 받았겠지만 부자 청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품행이 아주 단정하고 아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또 예수님 어떤 선생님에 대한 그런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존재, 아주 1등 사위감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도 되고 시험도 되고 만약에 주님 저는 빚뿐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한다면 그 빚이 없어진다면 감사한 마음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떤 내 자산이 있거나 그렇죠. 재산이 있다면 그걸 다 팔아라 하루아침에 다 나누어 주라 참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 고민은 더 커지겠죠.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한 그런 마음으로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다 되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 누구에게 전 재산을 팔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 자기 재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빚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예수님이 유독 이 사람에게만큼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가 가진 재물에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갖길 원한다. 영생을 얻길 원한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지금 이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웃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존재에 대한 포기, 부정, 돌이킴이 바로 회개입니다.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나를 포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의 권한, 나의 시간의 가치, 나의 안정된 생활, 이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재물의 포기에는 곧 나를 포기하는 회개의 의미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은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 손에는 이 세상의 부요를 누리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영생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는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원숭이를 바나나로 잡는 덫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이런 병을 가져다 놓고 병 입구는 호리하고 안은 이제 투명하게 넓은 거죠. 거기다 바나나를 넣으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잡은 채로는 그 병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원숭이가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물질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연연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잡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재산이 얼마냐 그것을 포기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는데도 믿음도 A+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초점이 이 땅의 것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초점은 오로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마음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부자처럼 많은 돈이 아니어도, 또 돈이 아니라 명예나 성취나 권력이나 기타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알고 또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단지 재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아껴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인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막 슬픈 얼굴로 막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그 부자 청년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우리는 따랐어요. 뭔가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우리들은 잘했어요, 인정 좀 해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히 칭찬 안 하십니다. 참 재미있게도 칭찬해 주실 것도 같은데 칭찬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세요.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막 서둘러서 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간다. 막 개선 장군처럼 엄청 씩씩하게 엄청 앞장서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평소 때라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안 가셨겠어요? 그 공동체 리더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그 구원 사역을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신 그 모습 가운데.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로 가르쳐 주세요.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는 이 장면, 되게 심각한 이 장면 다음에 3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좌정숭 우정숭 시켜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시기하는 마음에 야 니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다투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좀 안 어울리는 내용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 그냥 보통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군가 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좀 숙연해지잖아요. 말을 좀 가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인데 서로 나 자정승 우정승 시켜주세요,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심으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첫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서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바로 이어서 제자들은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제자냐라고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몇 명은 찾아와서 좌정숭 우정숭 달라고 하고 서로 시기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때에 맞지 않는 정말 제자 맞아 싶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당당히 말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칭찬해 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들의 말과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모습은 서로 시기하고 있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의 삶을 포기한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사실상은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말과 겉모습으로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말은 믿음의 사람, 제자의 사람이 제자된 모습일지라도 내 속마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을 믿기로 했어, 주님을 따르기로 했어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되고 외형적인 모습 말고도 내면의 모습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실시간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하셨듯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 했을 때 가장 꺼려질 것 같은 그런 왠지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붙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들었겠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더라.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근데 소문을 듣습니다. 그날도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 거지가 진짜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숙연해지지 않고 우리 진성이처럼 크게 외쳐서 더 크게 예수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에 예수님이 듣고 그를 오라고 하실 때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본문을 보면 신기해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앞에 뭐 돌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 엄청 간절했다라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2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오히려 이건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너 재산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한테 맹인 거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맹인 거지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조차도 앞서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른 데 마음이 뺏겨서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이 맹인 거지만 본문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남들이 보기에 잘 살고 있어. 그럴싸한 보통의 평범한 삶을 아마도 살고 계실 거예요.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직분자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돼. 내 삶이 아무리 그냥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직분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과 마음은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예배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근데 참 좋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럼 우리는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거지처럼 되어야 되나? 내가 내 눈을 빼서 맹인이 되어야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요. 바디메오가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에서 유일하게 바디메오에게 사용된 단어를 한 가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칭호는 붙지 않았어요. 바로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믿음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이니까 바로 앞장은 마가복음 9장인데 그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달라고 데려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마지막 절에서 이 바디메오에게만 믿음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구하면서 나왔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믿는데, 내가 아는데, 난 사역자인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왜 생길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아, 내가 제자들처럼 겉모습으로만 그냥 제자처럼 살고 있는 거지 정말 속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한순간 한순간 헤아리려고 하고 있지 않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보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눈을 뺄 수도 없고 거지도 되고 싶지 않고 부정한 자의 죄인들의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칭함받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묵상하는 것 같은데 바디메오를 보니까 바디메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연연함이나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혹은 내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어떤 시기, 질투 그런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지금의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뭔가 대단한 발전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면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세상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제자들처럼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의 온 마음 다 고백으로 다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처럼 이 세상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처럼 겉모습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을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을, 연연하지 않을, 욕심내지 않을 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제자된 그 삶으로, 그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제자된다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요구로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서부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판단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삶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여주는 결과와 계산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와 라이스와 라파오 라이스 라발라이스와 야바바야 카와야 반다야 반다 라파와 라카와야 반다이스와 야바바야 라발라이스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라파와야 카와야 반다이스와 야바바야 반다. 하나님 한국까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에 들지 않을 그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으로 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에 계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지혜로 이 나라를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중심으로 함께 다시 한번 부흥함으로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이들을 웃게 할 수 있고 울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된 대통령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가치관 아래,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 노열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수흥이 멈춰지고 성장이 멈춰지고 하나님 하락하고 있는 나라를 긍휼히 주님 믿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함과 충복기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반열 위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쏟아봐야 라파라이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마음을 연연해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겉모습이 예전의 습관이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속마음으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잊어버린 그러한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나라와 또한 저희들의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